54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삶으로 만들고 실천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없다면 거듭날 수도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다스리시고 지혜의 삶으로 변화와 성숙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이 삶의 한 부분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그 목적이어야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듭나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낙심될 때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서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은 니고데모요,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유대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율법에 충실한 산헤드린 공회의회 소속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사연을 알 수 없지만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그런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반응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 몰뚱이를 버려둔 채 그동안 자신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그동안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의 증거로 인해 많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을 통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당신께 믿고 맡기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제 강청으로 받아들여 이틀간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들의 한호를 뒤로하고 갈릴리 가나로 항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선지자적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그런 숙명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고향인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배척받는 존재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한호를 뒤로하고 고향 갈릴리로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척과 거절이라는 자신의 숙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외면과 거절이 기다릴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 말씀 우리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갔다가 예수께서 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그 마을에 도착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인적과 그런 병 고치는 일들을 분명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곳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곳,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겉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 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자기 안에 하나씩 만들어 대접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나에 임하셨다라는 소문이 나기 무섭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나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간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남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여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선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을 고칠 수 없음을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자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 길을 달려왔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신하를 이의 믿음을 꾸짖으셨을까요?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야 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자식의 병만 낫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변화될 마음이 추호도 없으면서 단지 예수님을 변화시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믿음이었기에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내 스스로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변화시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찮은 믿음의 소유자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어 무화과 그 반죽을 한 부에 바른 채 하심으로 낫게 해주셨고, 또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구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질책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집으로 오시기에 너무나 간청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 하인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그때를 묻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53절,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리로 오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이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이 4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 처음으로 꾸짖음을 당했지만 그 짧은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들의 병고침을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의 주제는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죽음 가운데 흑암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빛으로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신 일,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칭송을 받으신 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생명의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요수 지팡이와 혹은 환불 그 보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온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와 질병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 전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어주신 그분께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기쁨과 감사로 때론 슬픔이 몰려와도 나의 힘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시면서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지만 실상 내 모습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이용하였던 적이 더 많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을 등한시 여겼던 그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못난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일부가 아닌 내 삶의 전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때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의 그 길이 실패한 길일지라도 또 낙심한 길일지라도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그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